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스물로 또 한 날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마다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마다를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공의롭게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사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사명 진리 안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벼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응답받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력의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의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18장은 명철한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은 참된 보화요 영원한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자기의 영혼을 가둬버리는 그물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입술이 내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련과 지혜는 절대 서로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친구를 삼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사람에 대해 직접 들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욕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사람의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혀를 바로 사용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되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분노하는 자와 화목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걸리는 화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화가 있으면 건강도 해치고 영혼도 해치고 많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그 심령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화를 내서 내 몸이 상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혀를 말하고 바로 22절에는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아내의 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술을 말하고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일수록 말을 삼가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습관화된 말의 체질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끼리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화평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말은 힘이요, 축복의 씨앗이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은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연을 듣기 전에 쉽게 대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말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이 상처를 입거나 파괴되는 일 또한 없게 하시고 입술을 통한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거나 화를 내므로 내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일을 없게 하시고 말을 바꿈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